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윤리와 도덕을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보다 더 서술적인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늘상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초 영적인 문제를 시작하면서부터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언급하고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침 윤리와 도덕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을 고민하기 이전에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를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고민이 점점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언필칭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베레아 운동은 서울 성락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몬 김기동 목사의 그 실추된 모습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을 주장해도 한국 교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교회가 세계에서 우리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아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더 이상 베레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쏟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활동을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큰 인기를 끌진 못할 것이다. 만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중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만 나와도 난 감사할 수 있다. 나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신앙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챕터로,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사이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구약 성경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횡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말씀하면 율법이고
둘로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고 셋으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를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횡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고 예수께서 요약하신 그 말씀을 다시 부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과 상대적인 사랑으로라고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잠깐 곁길로 좀 나가보면 리차드 니브라는 라인홀드 니브가 있고 리차드 니브가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아닙니다. 이분들 가운데 리차드 니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랑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일종의 경배가 아니겠는가라고 주장을 했고,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경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했고, 둘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조금 다르게, 그것은 경배라기보다는 그건 찬양이라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조금 뜬금없는 소리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하게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택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종속적으로 따라왔던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내 몸을 생각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인 사랑이라고 바꾸어서 또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해도 되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찌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대단히 희생적인 사랑의 어떤 징표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그 사랑은 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가진 바 모든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나중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 믿음으로 순교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그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엄청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함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모든 지식과 돈과 정성과 요령을 들여서 내 가진 모든 재능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횡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러나 그 두 사랑이 결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같은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 절대적인 사랑이고 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자세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다 더 선제적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보다 더 부가적인 종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전과 후가 서로 별개의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행위를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웃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시야에 들어오는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선제적 동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 속에서 궁극적인 근원이 되고 그 궁극적 근원이 나를 변화시켜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을 돌아볼 때 참 내가 몰랐던 것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비로소 눈에 띄는구나. 그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눈에 띄고 그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에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도미네이션 기부를 통해서 고아원을 짓고 또 양로원을 짓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의탁할 수 없는 아이들을 또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가 하면 또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전 시대에 말하는 순수한 고아니 이런 아이들이 계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아라고 그래요.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성문화가 혼탁해지면서 청춘 남녀들이 원치 않는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원치 않는 아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부잣집에 버려준다든지 베이비박스에 버린다든지 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아니면 양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어딘가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다시 한번 딱 조명이 되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고, 그와 같은 시각들은 보다 더 자연스럽게 자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연 환경이 망가뜨려졌어야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참 아름답게 조화롭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 세계의 자연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선제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종속적 혹은 부가적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아주 여러분들의 그 뇌리에 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횡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